자, 오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 한국 기독교가 부흥기가 끝나서 이제 정점에서 하락기로 접어든 게 상당히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 역사 흐름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해외 선교사들로부터 거기에 댓글을 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거기에 흔히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댓글에서 아규는 아니고요, 영어로 디베이팅을 했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반석, 이게 그네들이 얘기하는 천주교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베드로고. 그런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런데 곧 조금 지나서 그 18절을 지나서 23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세요. 너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살달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반석 페트라, 그건 뭘 말하느냐? 그걸 베드로를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앞에서는 페트라 있고 뒤에서는 스탈달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게 무너지면 천주교회 교황과 천주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 상당히 조금 신학적으로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연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분이 깜짝 놀랐어요. 천주교에서도 아람어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아람어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아람어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또 신구약 400년의 침묵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이 옳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경이 언제 지급됐느냐, 그 다음에 음주, 담배, 그 다음에 제사 문제, 그 다음에 루터츠 빙클리 켈빈의 학설,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아주 적나라한 주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를 많은 부분을 그 댓글에서 질의응답 비슷한 디베이팅으로 문제를 풀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깊게 그 디베이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 영상 유튜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그 디베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쭉 댓글이 50개가 넘습니다. 그 디베이팅 주고받고 했으니까 한번 그걸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잡힐 겁니다.
제 결론은 뭐 그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주교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종교, 뭐 100% 아닙니다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멀어진 종교, 기독교와는 사천지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멀어진 일종의 종교회 같은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디베이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래서 마틴 루터가 그 5 솔라스, 5S라고 얘기하는데, 왜 5S를, 그 5 솔라스를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가장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 이 5 솔라를 왜 얘기하게 된, 종교개혁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게 이제 우리 개심교, 기독교의 거의 핵심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그래서 그 디베이팅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베이팅과 질의응답에서 성경적으로, 가능한 한 성경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의 믿음에 관한 변화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 옥토에 떨어졌는지, 기류에 떨어져 있는지, 그 가시밭에 떨어졌는지, 돌짝밭에 떨어졌는지, 그건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항이고 성령께서 역할하실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천주교인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온다 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성경적으로 답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간 그 중에서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랑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천주교와 기독교 간의 문제 얘기인데, 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중요하냐, 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하냐를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에는 그 4천만 국민 중에 거의 1,000만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천만이 됐는데 1,000만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확연히 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전 세계의 종교별 국가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죠.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가 제일 잘 삽니까? 그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독일, 북유럽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갖고 있는 국가는 다 잘 살고 힘도 세요. 강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는 이슬람인데,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UAE, 이런 나라가 잘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외 이슬람 국가는 아주 못 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는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중남미는 거의 100%가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유럽인데도 남부 쪽의 캐톨릭 유럽 국가는 중부 그 독일 이상의 그 나라로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인데도 종교에 따라서 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아까 얘기한 2번의 이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불교가 융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보면은 종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와 얼마나 강대함이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첫 번째가 단연코 기독교 국가가 제일 잘 삽니다. 두 번째가 캐톨릭이에요. 이슬람이 여기서 처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 국가가 워낙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일부만 잘 사지 나머지는 못 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의 국가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교 국가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갈린다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흥망이 나라의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역사라는 히스토리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뭐 혹자가 얘기하는 것은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저는 부정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런 얘기는 사실은 거기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의 어원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히스토리아가 뜻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어가 조사하다, 현자다. 히스토리아가 현자라고 그래요. 증언자이다. 지난 세월을 보여주니까 증언자가 맞죠? 그 다음에 또 저치, 판관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현재와 나갈 방향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인데 이 말뜻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위스덤이 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지혜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그 어원을 생각했습니다. 자,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은 핍박에 시달립니다. 어느 분이 뭐 얘기를 했지만은 초대교회사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많은 순교의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상당히 읽어보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 로마 박해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언제 되냐면은 기원 후 서기 313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고 그 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삼위일체 등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에 교회가 동방정교회와 캐톨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또 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무진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왜 마틴 루터가 뜬금없이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그 타락상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종교개혁을 했다. 그거는 역사에서, 일반적인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깊이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마틴 루터는 그네들이 보고 있는 천주교 성경, 그 천주교 성경이 그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가 본 성경은 라틴 불게이트라는 라틴어로 써진 불게이트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라틴 불게이트는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불게이트예요. 통칭 네임이. 왜 이 불게이트 성경이 갑자기 여기서 탄생을 하느냐면은 이집트 역사와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중반에 파라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원전이죠. 이 히브리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 당시의 표준어인 한국말로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콩글리시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코이네 그릭입니다. 코이네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릭은 그리스 언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리스 고어를 코이네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제어인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코이네 그릭을 번역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대 지파가 몇 지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최고의 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데려와서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인의 그릭은 기니까 이제부터는 그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6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72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LXX 이 대문자 LXX는 로만 숫자로서 70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릭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번역이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셉트전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셉트전트 성경. 그런데 초대교회가 들어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바꿔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국제어였던 라틴어로 셉트전트에서 불게이트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라틴 불게이트 성경을 자기네 표준 성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무리 그게 히브리어, 그릭, 그 다음에 라틴 이게 다 세마이틱의 언어이지만 같은 세마이틱의 언어라도 번역을 하게 되면 100% 똑같이 정확히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통 보면 한 80%, 85%의 뜻만 전달이 되면 잘 번역이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좀 아주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서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게이트 성경의 정확도는, 번역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90%, 여기서 90%가 됐으니까 81%의 정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릭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릭 성경을 라틴어로 바꿨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 불게이트, 천주교에서 쓰는 불게이트 성경은 오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세기에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머리가 좋은 천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펑 치는 날 회심을 해서 이제 사제가 됐는데, 사제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의 타락상, 천주교의 타락상 이런 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천재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원후 천년경에 발견된 레닌그라드 코텍스라는 원어 성경, 구약의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코텍스, 천년경에 발견된 그것을 러시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성경을 이 마틴 루터가 보고 독학으로 그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천재냐? 히브리어가 무진장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보고 이건 가나 다구나,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음만 있는 그 히브리어를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그 뜻을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무진장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여기에 있는 두 권의 이제 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사전인데, 히브리어 사전을 딕셔너리라고 부르지 않고 렉시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렉시콘의 이쪽 두꺼운 쪽은 최고 히브리어 권위가 있는 사전이고요. 이 책은 이 책에서 아람어가 상당히 부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적으로 나온 두 가지의 사전이, 현대도 이 두 사전이 권위적인데 이 두 사전에 의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제가 이제 몇 개 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를 공부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본어를 공부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본 언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는 제가 이제 왜 어렵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언어인데, 히브리어 언어는 예수님이 이제 땅에 오셔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63년경에 1차 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00년경에 2차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쫓겨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 가서 1000년도 아니에요.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돌아간 게 언제입니까? 1943년경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대 떠나서 1800년이 지난 세월 후에 돌아왔으니 그 언어가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없어진 언어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약간의 히브리어 학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언어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 성경에다가 모음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는데 아예 우에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중에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모음을 조금씩 개발해서 넣는데 그걸 마소렛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다가 마소렛 모음을 집어넣어서 나온 게 마소렛 성경이에요. 이 마소렛 성경이 바로 아까 얘기한 레닌그라드 코텍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마소렛 버전의 성경을 이 마틴 루터가 보고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또 신약을 그리고로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라틴 불게이트하고 다르거든요. 많은 오역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면죄부나 이런 타락 때문에 시작이 됐다 하는데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원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레닌그라드 코텍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닌그라드 코텍스가 1977년도에 HBS라는 성경으로 발간이 최초로 됩니다. 이거는 HBS 성경이고 이것은 그릭 성경 원본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렉시콘이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문제로 이제 캐톨릭의 회의를 품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우연히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재 몇 명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쯔빙클리고 그 사람들이 켈빈이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해서 원어 성경에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각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학설을 내요.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튜립이라는 5가지 원리에다가 프리디스티네이션 예정론에 얹어서 얘기를 하고 쯔빙클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으로부터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성경을 배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유럽 조금은 아직 후진국이었지만 그쪽으로 전파가 돼서 프로테스탄트가 어느 쪽으로 넘어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이 개신교의 나라가 돼요. 물론 정치적으로 스트러글링 교황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개신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무튼 영국도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로 개신교로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는 교황을 따르는 캐톨릭의 국가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럽 내에서 두 종교로 확연히 갈리게 됩니다. 캐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 이렇게 유럽이 두 종교권으로 나뉘고 난 후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전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세계 해전을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계의 3대 해전이 있어요.
그 AD 490년에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과 이것은 문명 충돌이에요.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 간의 충돌. 그 다음에 기원 후 서기 1588년에 칼레 해전, 영국 대 스페인 해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해전이 서기 1805년 트라팔가 해전. 이 세 개가 서양 사이의 3대 해전인데 이 해전과 신교 구교의 갈등이 이 세 개 해전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해전의 결과에 대해서 왜 이 해전이 벌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집트가 그 셉투전트 성경을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 아니에요. 저 나라가 어떻게 왜 이집트하고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다른 나라잖아요. 그때 그 람세스 2세 때 그 출애굽을 추정이 람세스 2세 때로 보여지거든요. 그 람세스 2세 때 그 출애굽을 하는 모세의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지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아는 사건 몇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이집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집트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언제입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를 해서 나중에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는 식민지였지 그 이집트가 완전히 로마화된 건 아니거든요. 식민지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식민지라도 자국 언어를 쓰고 있는데 상형 문자를 쓰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로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세계 역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 그 다음에 성경, 원어, 이것이 전부 세계 역사와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떠나서 역사를 배척하고선 기독교나 종교를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자, 그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가 어떻게 그리거를 쓰게 되느냐를 이제 따져보면은 알렉산더 대제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케도니아의 조그만 북부의 소도시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왜 이집트를 정복을 하냐면 왜 그 로마의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냐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밀의 생산국이었거든요. 밀을 수출하는 국이었어요. 지금은 이집트가 밀을 수입하는 식량 부족 국가이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밀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나라였어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세계 강국들이 꼭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밀의 공급지거든요. 빵이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로마도 계속 로마 시대 이집트로부터 밀을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인도 북부로 가서 인도 북부를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되돌아옵니까?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와서 죽습니다.
이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미드와 더불어 이 공중정원도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거기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는데 이때 죽을 때 나이가 36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갓난아기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 밑에 4명의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충성을 장수가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시절에 죽고 나니까 이 4사람이 각기 분할해서 한 나라씩 황제로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로 간 사람, 또 한 사람은 시리아 이스라엘 쪽에 땅을 차지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페르시아로 간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로 간 장수의 이름이 프톨레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가 뭐 정변이 있을 때마다 그 파라오가 바뀌긴 했는데 이때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후에 파라오가 프톨레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이제 그 당시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어를 쓰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가 너무 히브리어 성경이 어려우니까 기원전 3세기 중반에 명령을 해서 그것을 그리거로 번역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게 70인역 세프트전투 LXX라고 LXX는 70을 뜻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세프트전투가 나왔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프트전투에서 캐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으로 바꿔서 자기네들이 주요 성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프트전투도 무시하고 원전 성경도 무시하고 라틴 불게이트로 해서 사제들이 오랜 세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황이 가끔 얘기할 때 라틴어로도 하죠.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는 라틴어가 표준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그 성경의 번역의 역사와 맞물려서 그 마틴 루터가 원전 성경을 보고 불게이트 성경과의 오류를 발견하고 사회 현실상을 보니까 면죄부를 팔고 사회가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 소명을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 다음에 독일 후에 이제 북유럽,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나누어진다면 북유럽으로 프로테스탄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이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유럽의 섬나라인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개신교로 바꾼 것에 정치적인 영향, 교황과의 그다음에 영국의 황제와의 그 갈등 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무튼 정치적으로 영국이 그래서 개신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종교가 어떻게 전선이 바뀌느냐면은 남부 유럽은 전부 캐톨릭 국가,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쪽은 전부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그 후 독일을 포함한 그 후는 전부 개신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은 그리스를 포함한 더 동쪽 동부 유럽으로 가면 거기는 정교회가 되고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에서 세 분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분파가 나뉘게 된 게 아까 얘기한 세계 3대 해전과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전쟁의 결과로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다음 주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세계의 흐름, 역사의 속에서 이 종교가 흘러감에 따라서 나라의 부강, 잘 살고 못 살고가 흔히 갈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